모아서 신천지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2일경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문제를 안고도 야, 이거 신천지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거 이상해. 이거 뭐 이단이야. 뭐 사입이야.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만 해도 그냥 겨우 좀 눈을 뜨고는 야, 이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신천지를 좀 더 바르게 세워야 돼. 약속한 목자다, 증인이다, 이긴 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요지부동인 채 그 한계를 벗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냥 우리가 주장했던 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그래서 몇 가지의 그 개혁안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교리의 문제들, 앞서 말씀드린 신인합일 영생불사 문제,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계시록 20장 다음에 있어지는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을 베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새하늘 새 땅에 출현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벌써 신천지가 도래했다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으로 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문제 뭐 등등 고 12장 1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낙원에 이끌려간 분은 사도 바울로 보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도 요한이라고 우긴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계시록 1장 3장까지의 그 7교회 편지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편지하는 사건들을 편지를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한 게 아니다. 편지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너무 예언적으로만 치중해서 가르치니까 우리가 일선에서 가르치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죠. 교리 문제.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족부를 쓰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문제에도 왕을 아주 뭐 세상에서 호령하는 그런 왕같이 부풀게 해서는 그 한날을 고대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게 만듭니다. 이제 때가 돼서 14만 4천만 차봐라. 신인이 합일돼서 영생불사 되면 이제 왕노릇하면 온 세상의 천하를 다 호령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한 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질 때 이것은 뭔가 아니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해서 그 기록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억한다, 외우고 암기한다 이래 생각을 해서는 신천지는 아주 자주 시험을 봅니다. 아마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해볼만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게 기록한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입맞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렇다면 연세 드신 분들이라거나 기억력이 흐리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럼 입맞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만 치우치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서 수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거짓된 보고들이 만연하고 그리고 인간성이나 도덕성을 다 상실하는 문제들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학원에서는 공부에 빠져서 너무 좋다 은혜가 충만하다 신기하다 이러다가 교회 와서는 교회 분위기에 다 실망을 하는 게 대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랑이 없고 전투적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아주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하는 전사들 같습니다. 아주 무섭죠 분위기가. 그리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쪽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갈수록 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어떤 본질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랑이 없다. 신천지는 사랑이 없다. 이 말은 어느 교회든 다 성도들이 가서 느끼고 토로하는 얘기들입니다. 사랑이 없다. 그리고
선민의식을 갖는 사람들,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죄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우린 구원 얻었어 하는 것 때문에 죄의식이 사라지는 가운데서 육적인 생활의 방종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 문화, 또 흡연 문화, 뭐 성적 문란, 또 뭐 가정 파탄, 이혼, 가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젊은 청년들은 이제 2, 3년만 늘 2, 3년이거든요. 23년 동안 해마다 한 얘기가 뭐냐면 첫 해가 되면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2, 3년만 하다 보니까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청년들은 2, 3년만 고생하면 되니까 올인하죠. 빚을 져서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들이 많고 청년들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신용불량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만 어떻게 모면하면 되니까 카드 빚을 진다거나 이래서 결국 파산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또 재정의 어떤 투명성 확보 문제 이것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신천지가 전국에 5만 성도인데 그 수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운영되는 것은 50명 교회 규모의 재정 관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5만 성도를 총괄하는 총회, 그 총회는 거기는 일반 이런 우리 교회의 총회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한 교회입니다. 전국이. 딱 총회라도. 그 5만 성도들의 모든 재산이 재정부장 격리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위원회도 없고 재정위원도 없고 그냥 비전문가인 재정부장 한 사람, 그것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딱 세우고 격리, 여자 격리 젊은애 하나 딱 세워놓고 그게 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모든 통장, 그리고 계약서, 모든 부동산 계약서는 다 이만희 씨 집 장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되는, 그리고 며느리 되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재정부가 유명무실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재정을 좀 투명하게 좀 운영을 하자.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부동산 명의 문제 같은 것도 그 양자한테, 양아들이 있습니다. 양아들한테 점차 명의를 등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이제 이런 것도 문제를 하고 또 은행 거래 투명성. 벌써 몇 년입니까? 그리고 전 성도들이 낸 헌금들이 적어도 몇억, 현금이 몇 억씩, 몇십억씩 보관이 되는데도 그 거래 은행을 오직 총회장 개인의 그 가족들만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지 재정 누가 부원들이나 누가 은행에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재정 담당자가 그 거래은행에 전화 한번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